세 절을 읽었는데 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세 절에서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자산이 뭘까요?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최고의 자산이 뭘까요? 제가 전도사 사역하기 전에, 그러니까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잖아요. 사역하기 전에 이제 신학생 때 한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을 방문하며 제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도대체 이 교회들은 왜 유명할까? 얼마나 목사님이 대단하실까? 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유명한 교회는 제가 수도권에 있는 교회는 다 다녀봤어요. 예배를 드려봤어요. 사역하기 전에. 배우고 시작하려고. 그런데 실망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듣는데 한 교회에 갔는데 아주 큰 교회였거든요. 거기서 또 건축도 했어.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했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강단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잊지도 않아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제가 잊지도 못해요. 그때 너무 상처를 받아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아니 상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상처가 됐어요. 왜? 순수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해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께 자랑할 게 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음향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방송국을 통틀어 이 시스템을 따라올 곳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로 했대요. 굉장히 비싼 걸로 했대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박수를 치며 아멘 하는데 저는 그 교회 성도가 아니잖아요. 순수한 신학생으로 무엇을 배울까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교회는 자랑할 것이 음향 시스템이구나. 아닌데 저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자랑할 게 그걸까? 여러분, 어떤 교회는 큰 건물을 자랑합니다. 그래서요, 목사님들 사이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더 경쟁적으로 교회 짓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뿐만이겠어요? 사람 모으는 것도 혈안이 돼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너의 교회가 맞냐 우리 교회가 맞냐 가끔가다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 목사님들께서 제일 먼저 저에게 묻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네 교회는 몇 명 모여요? 이거부터 물어봐요. 상처가 돼. 얼마 안 모이니까. 그래서 저는 상처가 아니라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예수님이 교회 짓는데 혈안이 되는 적이 한 번도 없어.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예수님이 좋은 음향 시스템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게 한 번도 없어.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예수님이 사람 모으는데 온 힘을 다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예수님이 목회자였다면 가장 실패한 목회자예요. 왜? 성도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야. 제자 딱 12명. 그럼 돌아가셨어요. 그 12명의 제자들도요, 우리는 몇만 명을 모아야 돼 하고 애쓴 적이 없어. 그냥 주님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고, 주님 전하다 보니까 병도 고쳐졌고, 그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온 것뿐이지 그들이 목표를 갖고 오늘은 몇만 명 한 적이 없어. 성경을 아무리 뚫어봐도. 그러니까 교회의 자랑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최고의 자산은 그것이 아니다.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최고의 자산은 무엇이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복음 외에는 없다. 복음 외에는. 복음이 교회의 최고의 자산이다. 그 얘기를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 사람이 많던 교회 건물이 좋던 나쁘던 아무 문제 없다.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지면 생명력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무조건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 교회의 최고의 자산은 복음이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바울은. 교회가 아무리 허물어지고 연약해도 복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려요.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려요.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교회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 1장부터 오늘 마지막 16장까지 줄기차게 이야기가 있어요. 이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냐, 복음의 교리가 무엇이냐를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12장부터 오늘 마지막 장 16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복음인 걸 깨달았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가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적인 삶이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냐? 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1장부터 16장까지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에 관한 말씀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이 세제를 통하여 복음의 결론을 딱 내는 것인데 바울이요 이 복음을 얘기하다가 감격스러운 거야. 얘기하다가 감격스러운 거야. 감격스럽다 보니까 이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3절은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이 3절은요 설득력 있는 글도 아니에요. 이 3절은 뭐냐? 찬양하는 걸로 끝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끝나. 감정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버려요. 이게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 3절은 마지막 3절은 바울이 직접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질문해. 아니 그러면 로마서는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바울이 쓴 게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누가 썼어요? 더디오가 썼어요. 왜? 설명해 드리자면 바울 서신이거든요. 바울 쓴 게 맞거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말로 전달을 하면 그 옆에 비서였던 더디오가 대피를 한 게 로마서예요. 왜 그랬느냐? 이때 로마서 썼을 때 바울의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이었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쓴 거란 말이에요.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가. 그러다 보니까 워낙 선천적으로 눈이 안 좋았던 바울이 나이를 먹으니까 더 눈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바울은 젊은 날에 여러분 알다시피 감옥에서 수차례 갇히면서 죽을 정도로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맞고 맨날 감옥에 가고 복음 전하 또 잡혀가고 또 매 맞고 그러다 노인이 된 거냐 보니까 일반적인 건강한 노인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장시간 앉아있는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눈도 안 좋다 보니까 비서관이었던 더디오가 그 옆에 앉아서 대피를 해준 게 로마서고 바울이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복음을 마무리 짓다 보니까 감정이 격하다 보니까 더디오 너 나와봐 이건 내가 써야 돼 라고 쓴 것이 오늘 마지막 절이라 이거예요. 이 3절이 바울이 쓴 거란 말이에요. 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처음 출발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나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바울이 직접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장 22절을 보시죠. 로마서 16장 22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누가 썼다고요? 더디오가 썼잖아요. 더디오가 대피했다는 말이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구절은 바울이 직접 쓴 것인데 찬양하며 끝마치게 된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보다 너무 놀라운 게 깨달았어요. 얼마 안 되는 절이잖아요. 이 얼마 안 되는 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깜짝 놀랐어.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25절 이 말씀 한 구절에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자기가 지금까지 16장까지 이야기했던 복음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1장 25절에 다 들어있어요. 복음의 내용.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읽어봅시다. 본문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자 보시면 나의 복음 이 말이 나왔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말이 있어요. 두 단어가 나오는데 따로따로 다른 단어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은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해석도 이렇게 가능하지만 더 정확한 해석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이 나의 복음과 이 말이 영어로 and인데 원래 본문 원문이 카이란 단어로 써요. 접속사를. 이게 해석을 하면 and가 돼요.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렇게 했는데 이 카이란 단어를 또 하나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영어로. 이분이란 단어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의 복음 곧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나의 복음과가 아니라 나의 복음 곧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은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전파함을 빼버리면 복음의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복음, 나의 자를 빼고 복음은 곧 뭐?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누가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쉽게 말씀하시면 돼요. 예수님입니다. 말씀하시면 돼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1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 자, 1장 1절을 볼게요. 바울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종이다. 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 2절 보세요. 그 다음에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이미 말했어요. 그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3절과 4절을 또 읽어보세요. 1장 3절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復活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냐. 자, 그 아들 예수님은 누구시냐? 자,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섭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는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죽은 자 가운데 산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누구냐? 육신은 완벽한 사람이며 영으로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며 이것이 복음의 정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나는 그러므로 이 복음 위에 이렇게 산다 라고 1장 16절에 결론을 내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본인의 마음을 결론을 내는 거예요. 1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이신데 이분은 완벽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 그러므로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겠노라 평생. 이게 그의 다짐이에요. 나는 평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왜?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을 보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게 유일한 길이더라.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재밌는 게요. 로마서가 어디로 배달된 편지입니까? 로마 교회 편지가 배달됐잖아요. 로마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로마 교회는 누가 다닙니까? 로마인들이 다니고 유대인들이 다녀요. 근데 이 편지는 누가 다 읽어요? 로마인들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로마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근데 이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 당시 어떤 나라였어요? 세계 최고의 정치를 갖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어요. 로마보다 더 정치력이 뛰어난 나라가 없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군사력 세계 최고. 이 군사력으로 싸움만 하면 백전백승이야. 다 이겼어. 그래서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장악하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피지배국에 있는 나라들의 보물과 황금들을 다 가지고 왔어. 그러다 그 로마에는 물질이 넘치고 넘쳐서 길도 금으로 깔았던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그 로마야. 거기다 로마는 철학이 발달됐어요. 지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많은지 몰라. 로마가 그래. 그러니까 정치도 경제도 그리고 문화도 그리고 지적인 능력도 아무도 부족함이 없는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훌륭한 정치력이 있어도 그 정치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군사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 군사력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어. 너희들이 물질이 많다고 황금이 많다고 그 돈이 많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할 수 없어. 머리가 좋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것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뿐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괜히 주눅 들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할 때 주눅 들어. 아, 주님 어떻게 만나면 할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분이 복음뿐이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내가 왜 부끄러워합니까? 왜? 바울이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복음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니 너 이 복음을 전하라. 얘기하는 거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바울이 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까지 다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또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 그분이 복음, 유일한 복음이다. 그래서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나의 복음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복음이다. 내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까 읽은 말씀 25절에 보면 그 복음이 어떻게 나왔냐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대요, 복음이. 자, 두 번째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자, 이 복음이 갑자기 나타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시가 있는데, 계시가 뭐냐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게 계시예요. 이 복음이 내 눈앞에 보이는 계시가 일어나게 되는데, 계시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구원해야 되겠네, 내 아들이나 보내야 되겠구나 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계시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25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느냐?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세가 뭡니까?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어떻게 구원할까? 복음을 줘야 되겠구나. 그 복음을 어떻게 할까?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천지가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알았던 거예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들이 자유의지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죄를 지을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은 죄인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변질이 안 돼. 그러나 인간은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내가 보기에 좋지만 분명히 죄를 지을 거야. 그러나 그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할 방법도 마련해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 이 구원의 복음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옛날부터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섭니다. 구원하기 위한.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 본문 말씀 볼게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자, 이제는 나타났다 이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복음이 이제는 나타났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타났다. 그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복음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타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26절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의 글이 누구예요? 이사야서. 그 이사야서를 보면 또 예언서들을 보면 예수님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이 영세전부터 개었던 모든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가 끝나고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 다 보게 되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복음은요 난해성이 없어요. 책을 보면 우리가 노벨문학상을 타신 분들 책들을 보잖아요. 제가 가끔 읽어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다가 아니야. 그분의 마인드와 그분의 하고 싶은 말이 그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걸 보게 돼요. 난해. 그러니까 내가 깊이 있지 않으면 모를 때가 많아. 책은 난해한 게 있어요.
철학책 읽어보셨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철학 공부도 좀 해봤는데 어려워.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 난해. 성경의 복음은 난해하지 않아요. 난해성이 없어. 그리고요, 성경은요, 이 복음은 추상성이 없어. 추상적으로 막 둥그러가는 것처럼 얘기 안 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못 믿겠대요. 이 놀라운 진리가 너무 간단해서 못 믿겠대요. 왜 하나님은 난해하지 않게, 추상적이지 않도록 간단하게 만들었을까요? 복음은.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누구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이 배운 분, 적게 배운 분 다 구원받기 원해.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진리예요. 누구나에게. 간단해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죄를 짓고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쉽게 만드신 거예요. 다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립하시는 귀한 기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또 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복음은 축복이다 라고 말해요. 복음의 축복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자, 26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셨다. 자, 보시면 복음의 축복이 나옵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자,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했다. 이거예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했다. 저는 만약에 이 구절을 접고 쓰라고 했으면 바울처럼 이렇게 안 썼을 것 같아요. 어떻게 쓸 것 같냐면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게 더 좋은 뜻 같잖아요. 왜? 그렇게 쓸 것 같아.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복음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의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믿잖아요. 이제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럼 복음이 필요 없을까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는데 이제 필요가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뭐냐? 두 번째,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최종 목적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생겨나는 구원, 이것이 출발점이고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냐? 순종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요. 구원을 받았으면 다음에 뭐가 되느냐? 이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정점이 뭐냐? 순종이다. 마지막까지.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복음, 믿는 우리에게는 순종하게 하시려는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는 능력의 복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복음이 정확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복음이 흔들려버리면 신앙이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안타까운 것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교회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요즘 한국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말하냐면 나 교회 안 다니겠다 이거예요. 교회 안 다니겠다.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는 건 괜찮아요. 왜?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교회 가는 건 괜찮은 겁니다. 어떻게 더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교회가 치고받고 싸우고 정말로 부패했구나.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절로 가. 예수 안 믿고 절로 가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예수를 떠난 거잖아요. 자, 그분 안에는 복음이 없었던 거야.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믿는 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견고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교회를 가는 건 상관없지만 예수님을 떠난다는 건 그분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냐?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히 붙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다른 거 없다. 복음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불행할 것 같아. 왜? 주일만 되면 성경에 보면 예배하래. 그러니까 맨날 주일날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추운데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좀 바다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하필 주일이야. 예배 드려야 돼. 나를 힘들게 만들어. 불순종하고 싶어.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여행을 가버렸어. 교회를 안 가버렸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왜? 예를 들어볼게요. 철도가 있고 그 위를 다니는 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기차가요 철도를 벗어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철도는 코스가 있어. 이 코스만 가야 돼. 근데 철도가 오늘은 바다 가고 싶어. 얘가 벗어났어. 이걸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하늘에 새가 있어요. 새가 날아다녀. 기류를 따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새가 화가 났어요. 나는 오늘 이리 가고 싶은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 이렇게. 근데 이리 가고 싶어. 그래 가. 어떻게 돼요? 바람 맞으며 가는 거 아니에요?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든 거예요. 물고기가 있어요. 땅에 사는 코끼리는 크기도 크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것 같아. 내 코끼리처럼 살리라. 바다에서 나와. 육지로 살아 죽어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늘에서 행복한 거예요. 이와 같이로 여러분들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 행복한 거예요. 그게 뭐니까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한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신앙 떠나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분들은요 주일이 되면 당연히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예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자,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계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은 너희로 능히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 와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예수님 얘기만 해. 교회만 가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겨워지기 시작했어. 아니 왜 교회 가면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또 다른 진리가 없는가? 기독교는 그거밖에 없어? 라고 의심하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끼웃거리기 시작해. 그때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어떤 교회냐?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끼웃거리기 시작해.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데 맨날 바울은 그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아니다. 우리가 더 위대한 비밀을 가르쳐줄게. 자, 그건 이것이 아니라 이런 거야.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게 진짜 아니야 라고 헷갈리기 시작해. 그게 누군지 알아요? 영지주의자들이야. 그 사람들은 누군지 알아요? 이단. 근데 골로새 교회들이 거기에 빠지기 시작해.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복음 안에 하나 되지 않았더니 복음 안에 견고하지 않았더니 너희가 흔들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흔들리는 너희들은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성경을 볼게요. 골로새서 2장 2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심오한 진리, 그들이 말하는 심오한 진리, 그들이 유행했던 철학과 사도를 얘기하고 너희들 얘기할 때 흔들지, 너희들 궁금하지? 아니다, 나는 할 말이 없다.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이 없는 거야. 헷갈리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지혜가 있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만 전한다. 예수님만이 진리다라고 말하면서 골로새서 2장 4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무로 이게 영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다시 한번 말한다. 예수만이 복음이다. 요즘 이단들이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성경 공부 책을 갖고서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헷갈려 확 넘어가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 신천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막 비유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해본 얘기들을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흔들려 버려요. 골로새 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할 말 딱 하나예요. 그런데 신경 쓰면 안 된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것이 복음이다. 여기에 정확한 사람은 아무리 이단이 나를 전도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복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거기 가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자,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구원을 주는 거고요. 믿는 너희들에게는 신앙의 견고함을 주는 거다. 자, 고린도서 볼게요. 2장 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뭐가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질문해요. 그렇다면 바울이요, 그 복음 안에 굳건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고린도서 2장 6절과 7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른 거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며 네가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그 복음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세움을 받아라. 다른 거 없다. 그 얘기만 딱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세요. 그리고 세움을 받으세요.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미혹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밖에 없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축복에 관한 얘기까지 한 다음에 본인이 찬양하며 끝내요. 자, 마지막 2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복음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더 분명한 건 복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변화되는 걸 봤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변화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내 자녀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세상을 바꾸는 건 복음뿐이 없음을 기억하시며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